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원.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탁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음 가운데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이 밤 금요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보다 염려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올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2030 미셔너리 100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추석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이 가을에 오곡백과와 예쁜 단풍들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곱고 예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추석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은성 공동체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 아픔이 아픔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현종 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회 여정 가운데에 주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주시고 목사님과 같은 비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목회, 건강한 공동체 위에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저희들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저희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면 헷갈리시네요. 네. 오늘도 그런 예수님 만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께서 힘 주시고, 육신 가운데 지쳤습니까? 많은 피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시하는 자녀들 수능 시험 보느라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 주셔서 입시의 모든 과정들 끝까지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자리 가운데 이기며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으나 마음 가운데 탄식만 하며 주님 앞에 참아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 주셔서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할게 읽었지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강남에서 싫어하는 설교 1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남이니까 오남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거슬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자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남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청빈,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불가능하고, 사실 세상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낙타라는 그러한 그 글자와 이제 이 뭐죠? 굵은 줄, 밧줄이라는 그러한 그 글자가 원어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감타, 하나는 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글자를 적으면서 이제 점점 적어서 오다가 감타가 감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L로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밧줄이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데, 밧줄이란 굵은 실 아닙니까? 굵은 실을 환한 바늘귀에 넣는 게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는 낙타로 바뀐 건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밧줄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어렵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뭐 사 먹고 그랬던, 학교마다 요만한 조그만 개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멍들마다 개구멍 이러기도 하고요. 큰 문은 뭐 남대문 이러기도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문이 있었는데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직접 통과하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주신 건데, 이 개구멍 그러면은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낙타가 통과해야 되는데, 낙타는 크고 문은 좁으니까는 어떻게 해야지 통과하겠어요? 낙타가 살을 빼면 되잖아요. 낙타는 원래 자기를 위해서 물을 비축하고 음식을 비축하는 그러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의 혹에 자기를 위한 양분을 비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그 바늘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도요,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축적해 놓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 빼면 우리가 작은 옷도 입을 수 있듯이 부자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재물을 풀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뭐 다 그럴듯하지는 않죠. 예. 성경 가운데요, 우리가 많은 성경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도 듣고 저런 해석도 들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래의 참 해석은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누가 쓰셨나?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뜻에 가장 가까운 해석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해석의 틀이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쪼개서 해석할 때에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조금은 색다르게 해석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 전체 하나님 주신 큰 틀 안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해석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감동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일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계명을 지키냐 그러니까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모든 계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명은 결국은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청년이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렇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럼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될 텐데 너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모든 모습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 사람은 성실하고요, 착하고요, 율법도 다 지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 계명들을 다 지켰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청년은요, 찜찜했죠. 자기가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사실은 안심권, 안정권에 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다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믿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에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 때가 있고요, 진짜 열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바꿉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 봉사하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었어요. 야,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봉사의 마음을 싹 접었어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고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는 은혜예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은혜는 그럼 그렇게 쉽게 뺏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사이에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그 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해서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응답이면 하나님은 응답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일단 기도는 이 사람 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럼 그게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또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은혜로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시험과 실망이 있어요. 요즘에 입시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입시예요. 입시도요, 늘 기도합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땡큐 이런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내가 기도해 왔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눈물이 감사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다 늙어둘 거 아니에요. 이 인생 가운데 이 하나의 입시를 통하여서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실지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그 시험이 찾아온 마음까지도 극복하거나 그 시험이 찾아온 마음까지도 꺾어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실망한다는 게요, 사람의 성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늘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다 성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한 성깔 하시죠? 다 알아요. 저도 보면 딱 눈 보면 알아요. 성깔들 있는 거. 다 한 성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 보고 다닙니까? 예수님 보고 다닙니까? 예수님 보고 다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요. 교회 가운데도 늘 일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가 의견이 다르니까 거기서 충돌이 나고요. 그래서 막 열띤 토론 나가다가 싸움이 되고 그게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직교육 할 때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의견은요, 다 굿과 굿의 싸움이에요. 다 선한 의견, 선한 의견이에요. 저도 교회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하는 건데 서로 달라요. 우린 교회를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다르니까요.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만 마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늘 굿과 굿이 싸운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굿과 굿 중에서 누구든 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꺾는다, 둘 다 안 꺾으면 은혜는요 날아가 버려요. 쿵 하면 톡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둘 다 물러서는 것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다 지켰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랬는데요. 이 첫째 계명이 1번부터 4번 10계명 중에, 그리고 둘째 이웃사랑한 것이 5번부터 10번. 그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어보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다 지켰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말했냐면요, 너의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청년의 신앙생활의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다 지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거 팔아서 해. 6개가 끝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은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 본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안 변하는 것, 그것부터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정말로 본질은요,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만 행했을 때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비슷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나?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요. 늘 말씀은 나한테 1번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에게는 뭐를 하나님 말씀하실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라. 여러분, 제가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일단 팔 게 별로 없어요. 팔 게 별로 없고 저도 근심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다 내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 책임지실 거 알지만 괜히 부담 드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가 교회 사랑하는 게 낙타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을 다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다 순종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순종하면 됐지, 그렇죠? 야, 내가 권사인데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당당하게 했어요. 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쓰러지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요. 아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도 네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내. 저도 그 한마디에 다 무너지겠더라고요. 여러분, 팔 거 없으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도 너의 24시간을 다 교회를 위해서 써. 이래도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구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앞에 거 다 띄고 뒤에 거 다 떼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오직 주님께 물어볼 것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참 은혜로 행할 것들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늘 모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고 나는 이제 저 본향 천국의 삶을 살 거다.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말씀만 열심히 지키면 뭐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본향의 삶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날마다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놓치면, 손가락 하나를 놓치면 잊어버리듯이 그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리,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그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연결이라는 것은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ET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보면은 연결되는 거. 우리는 그런 연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 딱 손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려면 날마다 여러분들 교회에 손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찌릿찌릿할 수 있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통로가 이어지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믿음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그냥 시간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원망만 있어요. 야, 교회에 나밖에 없냐? 권사가 몇 명인데 맨날 나만 나와서 하냐? 왜 목사님은 맨날 나만 시키냐?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이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연결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즐겁다, 이게 편하다, 이걸 하니까 뭐가 생긴다, 이런 만족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다 돈이 좋아요. 여기서 돈이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으면 다 좋은데요,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돌잔치 합니다. 돌잔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다 옛날에 그거 다 미신이었지만 그래도 하죠. 성경책을 잡는 게 좋겠어요? 5만 원을 잡는 게 좋겠어요? 성경책 잡으려 그러면 아유 이거 잡으면 너 고생한다. 그렇죠? 야, 이 힘든 거 잡으려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 돈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다 돈이 복이 아닙니까? 돈이 복일 때도 있어요. 성경에 부자 많아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예요.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다 부자예요. 그렇죠? 야곱도 부자고요. 그 다음 뭐 모세 저기 다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 다 부자였어요. 요셉도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다 상속 하나도 안 물고 다 물려주고 물려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자인데 천국 갔어요. 그럼 왜 갔을까요? 부자는 못 간다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있어요. 돈이 복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도 했고 이 청년에게는 돈이 복이냐 그럴 때 아니라고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선악과. 선도 있고 악도 있죠. 그 열매는 2개예요, 1개예요? 열매는 1개예요. 그 열매가 1개인데 그 열매를 안 먹고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열매는 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열매는 악이 돼요. 걔는 하나인데 하나가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돈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돈은 선이 되고요. 어느 때는 악이 돼요. 이 말은 어느 때 재물은 축복이 되고요. 어느 때 재물은 저주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돈은요 축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 그 재물은 저주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어떤 재물로 바꾸라고 했냐면요, 하늘의 재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은 돈인데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에 다 통용돼요.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이요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일 수 있고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소속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봐요. 제가 때로는 못생겨도 좀 지저분해도 뭐 이렇게 몸에 아픈 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으로 봐요. 그렇지만 제가 막 배에 왕자가 있고 얼굴이 무슨 이렇게 정우성처럼 잘생기고 막 이렇게 멋지게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좋게 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합니까? 그 말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쓰세요. 그렇지만 말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말쟁이가 돼요. 그렇죠?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자녀가 축복이에요. 나중엔 자녀가 친구도 되죠. 자녀가 내 삶의 기둥도 돼요. 그렇지만 이 자녀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자녀가 눈물이에요. 나중엔 자녀도 왼수가 돼요.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대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재물을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이 하늘에 소속되게 바꾸라 그랬어요. 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환전이 된다는 거예요. 환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돈이 저 하늘나라의 돈으로 환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저기로 환전되는 거지, 내가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로 바꾸면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화는 없어지는 거지만 이 청년에게도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없어지지만 저 하늘의 재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걸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하늘의 것을 좋아했어요? 땅의 것을 좋아했어요? 땅의 것을 좋아해서 저걸로 바꾸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소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바꾸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마음속에 늘 어떤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바꾸시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저울로 재물로 달아볼 때는 정말로 한이 없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을 따르리까? 자기는 자기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주님 따르겠다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무슨 일을 많이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관계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그게 만 가지 일보다 더 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잇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재물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여러분 모든 명예든 자식이든 회사든 능력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써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 다 지켰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착각을 깨시며 정말로 본질적인 이웃사랑의 모습 속에서 도전케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렇게 메마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재물이 축복인데 재물이 저주가 되어서 이 청년의 구원의 길을 막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주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늘 말씀 앞에서 나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 예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재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기도가 있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많은 착각과 많은 교만과 우리의 오만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고 환전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소속, 주님의 소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리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2030 미셔너리 100의 사명들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이 되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임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하는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입시생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로부터 모든 예배마다 영적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뜨거운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